오늘은 2025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이렇게 새해 첫 번째 주일에 여러분 얼굴을 보며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날이니까 함께 인사를 해야 되겠죠? 서로를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여러분 새해 복 정말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에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들을 나누기도 하고 또 동시에 새해 새로운 결심을 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무엇을 결심했고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난주 나눔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운동해서 살을 빼겠다 결심한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영어 공부를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해서 영어 실력을 늘리겠다 하고 결심한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피아노 연습을 앞으로 열심히 하겠대요. 그래서 교회에 반주를 자신이 한 부분 당당하겠다 한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식습관을 개선해서 건강해지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더 챙기고 싶다라고 결단한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 정말 다 이루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무언가를 결심했을 때 그것들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비 습관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들, 새롭게 결심한 것들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올바른 소비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소비는 무엇이죠? 우리가 바라는 바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소모하는 활동을 소비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언가에 우리의 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소비 활동이라고 하죠. 여러분 새해 여러분이 운동해서 살을 빼고 건강해지길 계획했다면 당연히 여러분은 운동에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소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에 돈을 소비하지 않고 야채와 같은 건강한 음식에 여러분의 돈을 소비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만약에 피아노를 열심히 연습해서 교회의 반주자가 되길 결심했다면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피아노를 배우고 열심히 연습하는 것에 소비해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영어 실력을 향상할 것을 결심하셨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영어 공부하는 것에 소비해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소비 습관이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동하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소비하지 않는다면 분명하죠. 2025년 결코 여러분은 건강하고 좋은 몸매를 가질 수 없겠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노력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면 2025년 여러분은 결코 영어 실력을 향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피아노 연습하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소비하지 않으면 결코 교회에서 반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의 운동, 영어, 피아노 무엇이 됐건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에 여러분의 것들을 소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여러분의 것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여러분이 다른 곳에 소비하고 있던 여러분의 돈과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줄이거나 멈춰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TV나 유튜브를 보는 시간, 핸드폰에 매달리느라 허비하는 그런 시간, 집에 누워서 쉬는 시간, 이렇게 소비되고 있는 여러분의 시간을 줄이거나 멈춰야 하겠죠. 여러분이 다른 취미생활 하는데 소비하던 여러분의 돈, 에너지, 노력들을 줄이거나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는 확신하건대 2025년 여러분이 세운 새로운 결심과 계획들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는 것, 그리고 그 결심과 계획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요. 우리가 지난날 다른 것에 소비하고 있던 우리의 시간, 돈, 노력을 줄이거나 멈추고 이제 새로운 것에 우리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소비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것을 의미하죠. 즉 소비 생활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2025년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한 가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좀 절실하게 소비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2025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것을 좀 소비하는 한 해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최고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해요.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많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2025년도에는 많은 복을 진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하면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소비하는 것이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시간을 내서 읽은 것을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읽고 묵상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돈과 노력을 소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말하길 2025년도 여러분은 어느 해보다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0편을 구성하는 많은 내용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1절, 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악인들, 죄인들, 다른 사람들이 쏟아붓는 것에 내 것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 내 것을 소비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 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 담겨 있어요. 이 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올바른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담겨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행동 지침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낙심할 때, 좌절할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줍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깨달음을 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최고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것들을 경험한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고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무엇보다 즐거워하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래서 어떻대요?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금보다, 여러분 금, 골드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고 사모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의 진미보다 더 단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3편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즐거워했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다가
마음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마음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눈이 밝아지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 소망, 힘, 지혜, 기쁨을 다 얻었어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고 너무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낮과 밤마다 묵상했어요. 이것이 그가 위대한 왕 다윗이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한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내리는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요.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된 우리로 인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구원받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1장 3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왜요? 그 나무에게는 늘 생수가 공급되기 때문이에요. 이 나무는 기근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늘 나무 잎사귀가 무성하고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공급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생수가 늘 공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이 공급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들고 있으면 말씀이 우리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못 돼요?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안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니까 우리 덕분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 우리로 인해 평화가 있고 우리로 인해 아름다움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오래 믿었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 왜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할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소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야로
낮과 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주일날 한 번 모여서 주님 말씀 듣는 사람이 아니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고 읽은 그 말씀을 하루로 살아가는 동안 틈틈이 계속해서 묵상하겠죠. 그리고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언가를 말하고 행동할 때 내가 묵상하고 있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겠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간중간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으니 그 결과가 하루 동안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겠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욕구대로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뭐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죠? 유튜브로 하루를 시작하죠. 핸드폰 만지고 이것저것 검색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세상에 있는 가치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유행으로 하루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싣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동안 우리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의 돈과 시간을 막 허비하고 살죠.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성공을 위해서 전혀 아깝지 않게 우리의 많은 것들 막 소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영향받고 사람들 눈치 보고 행동하고 사람들 기뻐하고 즐겨하는 것 따라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 아름답게 변화시키지 못하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죠. 맛을 잃은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것을 이제 끊어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진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정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언제요? 오늘요. 2025년도에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2025년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갔으면 좋겠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으면 좋겠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복을 받고 그것을 누리는 한 해로 만듭시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결단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오늘부터 우리의 소비의 습관을 바꿉시다.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던 것, 우리의 노력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에 소비를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만지는 시간 좀 줄이시고요. 유튜브 보는 시간 좀 줄이시고요. 취미생활하고 그저 쉬고 그저 편하게 있는 시간을 좀 줄여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줄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데 여러분의 것들을 좀 소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좀 펴세요.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눈과 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내일부터 그렇게 좀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저도 이제 다시 시도하는 건데 내일부터는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외우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게 묵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시간이 날 때 틈틈이 아침에 읽은 말씀, 외우려고 읊조린 그 말씀을 틈틈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노력과 돈을 투자해 보세요. 그렇게 할 때 저 진짜 확신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연말에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내년 목표나 비전이 뭐 특별한 게 있나요? 다른 교회들은 보면 해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저도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막 결정하고 막 계획하는 일을 했는데 어떤 것들을 내년 목표로 삼을까, 어떤 걸 교회 비전으로 삼을까 막 고민하고 그래서 그 목표를 딱 잡고 다 같이 막 맨날 주창하고 외우고 했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저의 답은 이제 한결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와 비전은 매해마다 똑같습니다. 오늘 설교예요. 뭐냐면 우리 교회의 새해마다의 비전은, 새해마다의 목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더 읽고 말씀을 더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복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걸 제가 절실히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고 여러분 필요한 걸 조금 도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을 온전하게 변화시키거나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의 목표는, 우리 프렌즈 교회가 있는 모든 순간 동안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더 읽고 말씀을 더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의 욕구가 되고 우리의 열망이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하루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소비하는 결정을 내려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보는 것, 끊임없이 듣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내일부터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도전해 봅시다. 그리고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하루에 외우기 위해서 노력해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뭘 외워야 될지 모르겠으면요, 오늘 읽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음 주 월화수목금 한 절씩만 외우세요. 여러분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외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만 노력해 보십시오. 2025년도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하나님, 이제 아침을 시작할 때 그리고 늘 나의 시간과 노력과 관심을 투자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기 위해 묵상하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해 보겠습니다. 약속된 복을 나에게 더해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